오늘은 성경 침례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물침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성경 침례에 관해서 공부하는데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떤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아니, 교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줄을 치든가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8절 찾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돼. 기록하는데 어디다 기록하느냐? 여러분 노트가 있으면 거기다 하는데, 수첩이나 없으시면 성경의 앞뒤에 보면 말이죠, 공간이 한 5, 6페이지씩 돼요. 거기다 깨알만하게 성령 침례에 관한 구절들을 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구절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프린트를 이제 나눠주는 건 자신이 별도로 하게 되지만, 프린트 나눠주면 그 바쁜 사람들 말이죠, 생업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그거 볼 시간 없어요. 종이만 이렇게 쌓아놓지 보질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들을 때 정확하게 딱 듣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새기거나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놔서 다음에 잊어버리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절을 제가 얘기하면 그 구절을 이렇게 얼른 기록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줄을 쳐 놓으시든가 체크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사람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복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잘 하려면 뭐예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반복해야 돼. 그리고 더 잘 알고 싶으면 남을 가리키든가 남에게 말을 전달을 하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침례 대부분이 말이죠,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초 성경 공부에는 없지만 또 다른 데 조금씩 들어있지만 미리 얘기하는 것이, 물침례를 했기 때문에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이요. 성경 공부는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자기가 어느 곳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8절. 여기 보면,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누구냐 하면 침례인 요한이 물침례를 주었단 말이죠. 일반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개역성경에는 세례는 없죠. 침례죠.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 불침례가 있나요? 불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란 말이 없어요. 무슨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럼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례를, 이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이렇게 잠기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몸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우리가 풍덩 들어간다는 것이,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받는 게 성령 침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방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침례라.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사도 요한,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예,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거하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 나는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 침례.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과 혼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도려낸단 말이죠. 도려내어서 육신과 분리된 사람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했죠. 사각 얼음틀 안에 얼음을 이렇게 딱 비틀면 두두둑 떨어지는데 그 얼음은 그 용기 안에 있지만 붙어 있지는 않는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육신과 혼이 떨어진 사람,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여기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요? 성령 안에 있다, 여러분은. 자, 구원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은 소유했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분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야.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분의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잃은 자라 그 얘기죠.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고 그냥 끄떡끄떡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기는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다 똑같은 말씀이죠.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구원과 성령 침례는 동일한 거다, 같은 거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으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침례 말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그 앞에 6장 한번 찾아요.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그 앞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영적 침례란 말이죠. 성령 침례요, 영적 침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동일한, 왜?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죠. 여러분은 주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다 그 얘기죠.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여러분이 잠기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침례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로마서 6장 3, 4절을 이것을 물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침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물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성령 침례만 나오지.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침례, 영적 침례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하고 이 캠벨주의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캠벨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는 뭐냐면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하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이 로마서 6장 3, 4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물침례다. 아니, 이건 물침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영적 침례, 즉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얘기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여러분은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입장에 여러분은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처형이 뭐예요? 죽었다 그러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날 때 화내고 기분 나쁜 거 다 토로하고 세상에 뭐 쉬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건 다 육신적인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말이죠,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누가 밑에서 약 올린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뛰어내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꽁꽁 묶여 있는데, 붙들여 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다. 아, 나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죄들을, 아,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걸 하고 싶어서 얼른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유, 하려고 하다가 멈칫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침례를 받았다. 죽으심 안으로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의 여생을 사는 그 삶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죽었고 말이죠.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새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이. 완전히 그 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미 나는 과거에 죽었어. 그리고 새롭게,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냐면 시체로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다만 이 영이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산 사람으로 여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때요? 그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 그 쓰레기장, 서울에 가면 옛날에 난지도라고 있어. 거기 쓰레기장이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도시로 바뀌었지만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연기가 나고 가스가 나와요. 쓰레기가 그냥 계속 태우니까. 이스라엘도 보면 거기에 게헨나, 말하자면 쓰레기장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급 쫙 골짜기에. 그래서 거기는 24시간 불이 나는 거야. 쓰레기를 태우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는 그런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너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너 그냥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혼이 가는 쓰레기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죽었어요? 아니죠.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잖아, 몸은. 그러면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얘기죠.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즉 성경에서 이것을 내면적인 사람, 속사람, 로마서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성격, 성품 이거 변하나요? 천만에 하나도 안 변해요. 다만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억제하는 것이지, 잠시 여러분이 마귀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이 육신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어떻게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주님 오실 날까지,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생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죽었고 그분이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여러분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거룩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나쁜 짓하고 더러운 짓하고 죄 짓는 짓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졌는데 자백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죄 지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병도 들다가 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금방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여기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여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벨리알의 이상한, 그러니까 바알세법, 바알신의 그러한 영을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건 저주받는 거.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악령의 힘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 지금은 성령 모독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성령이 하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냐. 자, 한 몸 안으로, 한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 얘기죠. 발가락, 손가락, 뭐 눈, 이런 지체들, 지체가 된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변모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알아듣나요? 야, 그거 만화 같은 얘기네.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고 만화처럼 들리고 무슨 소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설처럼 들리고. 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자, 침례인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침례인 요한의 임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를 주는 겁니다.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비둘기 모양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에요. 나는 물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또 34절에 보면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리적으로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죠. 유대인에게 메시아다,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주어요. 그것은 침례인 요한이 준 침례는 여러분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침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나 물침례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물침례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말이죠,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 신약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이런 구절을 보고 침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잘못 아는 교파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 받은 건 뭐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 과도기적인.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신약 중에서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 히브리서는 어려운 성경이죠. 고기에 해당하는 성경. 왜냐하면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구약의 교리가 대부분 많고 신약 교리도 약간 있고, 사도행전은 그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교회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교리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교리가 한꺼번에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교회 교리도 약간 있고 대부분 뭐냐면 대환란 교리라고 얘기죠. 교회와 대환란 사이에 과도기적인 책이란 말이죠. 또 야고보서 같은 데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죠? 바울 서신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데, 뒷부분에 가면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앞부분에. 그 뒤에는 주 예수 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앞부분 뒷부분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교회는 구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이다. 성령 침례. 지난주에 배웠던 물 침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먼저 여러분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간증, 또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 19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침례받는 장면이 그래서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즉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침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의 영 안으로 내가 풍덩 잠기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한다. 물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그 구원을 받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이죠. 침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다음에 배우고, 다만 불침례하고는 구분된다. 대부분 보면 구원받는 게 성령의 불을 받는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 나중에 찾으고. 처음 이렇게 아직 잘 못 찾으시는 분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침례인 요한이 난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뒤쫓아다니며 신발 신고 뒤 졸졸 쫓아다닐 자격도 없다 그 얘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자, 불침례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성령 침례나 성령 침례, 즉 불침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성령 침례 또 불침례, 그냥 성령 침례 따로 불침례 이렇게 따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따로 말씀하신. 그분은 이제 그 설명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거기에 답이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답이 나오는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일 것이나, 창고가 하늘나라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꺼지지 않는 불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불들은 금방 꺼지잖아, 타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죠. 거기에 혼이 가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만 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12절에, 이 11절에 성령 침례 또는 불침례 두 가지인데,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불침례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물론 이 마태복음 3장은 교리적으로 왕국이 임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받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과 영이 타는 곳에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 많은, 지금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일반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불침례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광고 전단지에서 불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손 들고 막 있는 사진, 거기에 불이 막 일어나는 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해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불같이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는데,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말이죠, 주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기도하고 연례를 하는데, 성령이 불과 같은 혀 같은 모양으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불이 나타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침례는, 불세례나 불침례는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너 지옥 가라 하는 소리가 와 똑같아요. 캐치 더 파이어 해가지고, 미국의 그 은사주의자나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 뭐 기도원에 가면서 우리 성령 불 받으러 가자고 말이죠. 거기 가면 막 가슴이 뜨겁다고 불 받아가지고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성경을 바로 모르는 것이에요. 불침례 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나요? 성령 침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받은 여러분이 공부한 걸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뭐 쭉 여러 가지 있지만 정리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하지 못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누가 그냥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일부 개신교에서 다 마찬가지. 성령 침례에 관한 구조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물속에 잠기는 걸로 물침례로 아는 거예요. 세례나 물침례로 아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일반 잘못하는 교인들의 실수라고 얘기죠.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분명히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불이 언급되지 않았다. 불이 안 나온다.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게는 성령 침례 따로 불 침례 따로 얘기한 건데, 이걸 두 개를 붙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고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왔다. 제가 어렸을 때도 부흥회, 다니는 교회 부흥회 하면 말이죠, 부흥 강사 와서 막 그냥
막 찬송가하면서 막 말이죠. 손뼉 치면서 하면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 같이 방언기도 하겠습니다. 뭐 돗대기 시장처럼 떠들면 말이죠. 막 시끄럽거든. 그럼 뭔가 막 시끄러우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돌 그룹들이 말이죠. 그 큰 경기장, 그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막 그 막혀 있는 데서 앰프 출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쿵쿵쿵쿵 소리 나고 막 춤추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막 하잖아.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은 건가? 부흥회 때 이러고 기도원에 가면 이 짓 한다 그 얘기죠. 그 짓 하는 것이에요. 잘못됐죠? 불침례, 성령침례 완전히 구분이다. 불침례는 지옥행, 성령침례는 하늘나라. 완전히 틀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영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주님의 지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은 사람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고 내 육신은 죽어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한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걸로, 쓰레기로, 쭉정이로, 영이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무엇이 죽었나요? 영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육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런데 원래는 살아있었는데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게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는 지었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죽은 영을 살리면 내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산 사람으로 쳐서 하늘나라로 부르셔서 살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주웅들이나 카톨릭 신부들이나 또 무슨 이런 사람들에게 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정신없다고 그래요. 저는 미쳤다고 말이죠. 우리 이만희 교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사자인데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신천지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원래 가장 신실한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신부라든지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사람들 일반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을 안 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제껴놓는다고 얘기죠. 아, 이건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신학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그래서 구원파의 미스는 뭐예요? 박옥수라든지 무슨 권신찬 옛날에 뭐 그 사위 누구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서 뭔가 자기들만 구원을 갖고 있는 것이. 근데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얘기한다. 비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공개적이죠. 신비는 있어.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 못하는 신비는 있지만 비밀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공개해 놨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는 것이죠. 왜냐?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아담은 어때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영이 살았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옴으로 마귀가 이불을 한순간에 꼬임으로 자기 휘하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전부 영이 죽어서
태어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혼을 그리스도에게 이겨온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로 돌려놓는 것도 물 마시는 것만큼 뱀이 이불을 꼬여서 넘어가듯이, 금방 넘어가듯이 다시 찾아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금방 찾아올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간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야 돼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진정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라 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또 종교가 이걸 어렵게 만들어서 실컷 고생하고 수행하도록 만들고 카톨릭도 수도사들 말이에요. 수도하고 말이죠. 중들도 가서 수도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무런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든다. 이것은 사탄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또 사탄의 그러한 꼬임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더 좋아한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뭔가 어렵고 신비로운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들도 만약에 구원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건 사탄의 종들이에요. 전부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천당 가나요? 하늘나라 갑니까?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교회 출석한다고 누가 좋은 데 가고 하늘나라 간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다. 그게죠. 돈이나 뺏고 종교의 종으로 만드는 그러한 집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그 성령 침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던 것, 또 어리석어서 남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